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가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오늘 예비하셨는 줄 믿습니다. 나가거나 들어오거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함의 꼴을 먹고 풍성한 생명을 얻는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건 아마도 믿음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반대가 없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우실 때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는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연코 믿음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을 원하셨고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원하신 것은 믿음이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인물들에게 원하신 것도 역시나 믿음이셨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야고보 사도가 전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곧 행함이 있는 믿음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고, 또 여러 말씀 가운데 명한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행하라 라는 주님의 명령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에 힘써 지켜야 하고 힘써 행해야 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열매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고 하니 우리가 많은 열매를 주님께 드려지기 위해서 이제 우리의 신앙의 열심을 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 신앙의 열심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열정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한다, 하나님이 기준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새벽 기도를 시작하는 나라가 되었고요, 또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40일 정도 금식 기도는 해야 된다, 예수님이 하니 나도 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성지 순례, 이것은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도 필수 코스처럼 앞마당 여행 가듯이 이렇게 다녀오기도 합니다. 선교에도 우리나라가 큰 축을 담당하고 있고요, 지역사회를 돌보는 구제 사역이나 영혼을 전도하려는 구령의 사역도 그 열정이 참으로 대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앙적인 어떤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도 열성적으로 하고, 또 성경 일독과 성경 필사, 집을 팔아 대출을 받아 헌금하는 일에도 힘을 씁니다. 열심은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또 열심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 일쑤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열심히 있는 모습, 열심히 하는 행동들을 보며 그러한 삶의 태도를 추구하기도 합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그런 열심 있는 이들에게 직분을 허락해 주고 또 그런 이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은 정말 열심인 것일까요? 물론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겠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었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공생의 사역을 살펴보면 그분의 모든 사역도 수고로움이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고 땀방울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제자나 사도 바울과 같이 주의 복음을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죽기를 각오한 이들의 삶을 보면 그들의 열심이 고스란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열심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열심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다른 열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최대한의 많은 열매를 맺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드리는 최선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시고 나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 앞에서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 곧 믿음의 반응을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열심을 드려야 할 터인데, 그래서 자칫 오해하여 그럼 목사님 내일부터 교회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웬 떡입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말씀만 열심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혹 나의 열심이 마르다와 같은 열심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고, 나의 열심만으로 일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걸어가고 있는, 수고하고 있는, 노력하고 있는 그 일을 멈춰 세우고 순종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을 드리기 위해 마리아와 같이 그분 앞에 겸손히 엎드려져 먼저 듣는 열심을 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열심이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 어머니가 재촉하고 있는 한시가 급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지요. 그리고 그 때를 향하여서는 기도로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주어진 잔은 순종으로 마시셨고, 마치 그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열심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령께서 그를 이끄시는 대로 믿음으로 반응한 결과가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한 신앙의 열심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앙적으로 성장한 듯 착각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면 대단한 믿음이라고, 이 정도면은 많은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축복도 받을 것이고 칭찬도 상급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열심히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칭찬에 조금 만족스러울 수는 있겠으나, 세상적으로 어떤 결과에서 조금 목표를 이룰 수는 있겠으나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오직 들음에서 나는 것이고, 그 들음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할 때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야고보 사도가 말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어떤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 행위로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을 열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반응, 그것을 말한 것이지 말씀 밖에서 열심을 내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게 되었다면 듣게 된 만큼을 우리는 반응해야 할 것이고요, 반응하는 것이 곧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서 열심이 나야 결국 열매, 하나님이 기뻐받으실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무수한 재물 또 너희의 행위를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진 12절 13절에서는 너희의 열심이 담긴 헛된 재물을 내게 가져오지 말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고 오히려 그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자칫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을 행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열심이 악이 된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 열심 속에 우리의 의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목표로 한 것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냈을 때 우리의 위대함이 거기에 담겨지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열심을 강조합니다. 뭔 일을 하든 열심히 하라고 말입니다. 종교 생활도 열심히 해라, 정성껏 해라, 열심을 정성에 끼워 맞추기도 합니다. 계속 수행하고 깊이 성찰하여 이치를 깨달아 알고 착한 일을 할 때도 열심히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열심이라는 문제는 단순히 우리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길을 결정짓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잘못된 열심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길대로 우리의 인생이 가다가 그 방향대로 나아가다가 결국 지옥에 멸망에 넘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열심이 자칫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구원을 이룰 수 있다까지 가면서 교만에 빠져버리게 되면 결국 나라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신앙에 빠져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곧 악을 행하는, 죄를 짓는 것이지요. 지난 요한복음 9장 마지막 절인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합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 기억나십니까? 이 말씀은 당시 누구보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율법을 잘 많이 지켜오던 유대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율법에 사람이 임의적으로 추가한 율법들을 자신들의 열심의 노력을 기울여서 그 율법들을 열심히 지켜왔습니다. 그 이유는 그 열심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차라리 오히려 나는 소경입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씀 앞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반응하는 이는 죄가 없겠거니와 나는 본다 하니 율법을 이만큼이나 열심히 잘 지켜 행하였으니 나는 본다 하는 너희가 죄가 그저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과 상관없는 우리의 열심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일에는 결코 순종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관심 없는 그 일에 아무리 우리가 열심으로 열성으로 행한다 해도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인정하더라도, 사람이 박수치더라도 말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우리의 열심만으로 보려고 한다면, 본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니, 이 정도 열심히 생활하고 있으니 나는 보고 있다, 보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뭘 원하시고 내게 뭘 명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온전한 믿음의 반응으로 드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선 오늘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9장의 말씀의 배경이 이 유대 절기인 초막절이었는데 오늘인 이 10장에서도 18절까지의 말씀이 동일한 초막절 끝자락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9장에서부터 이어진 말씀으로 오늘의 10장을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4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본다 하니 죄가 있거니와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고 에고 에이미
다시 한 번 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에 이번에는 특별히 양의 문이다 하셨고요. 그리고 양의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교만함, 너희 스스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지적하시면서 겸손히 내게로 다가올 양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자세히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 2절 말씀,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아멘. 여기에 기록되어진 양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그 통치가 가득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저 천국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도 진리의 복음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어두운 세상, 어두운 이 땅에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가 진정한 천국을 맛보는 그것이 바로 양의 우리인 곳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있으니 곧 양의 문이며 이가 예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7절 말씀도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나는 양의 문이다 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나는 그 양의 그 문이다 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치사 더가 붙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양 그리고 그 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백성, 택함을 입은 양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양이 들어가는 그 문은 여러 많은 문 중에 한 문이 아니라 유일한 문, 원 게이트, 원 웨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문, 그 유일한 길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열심이라는 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그 나라에 그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양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은혜로 말하자면 구원을 입는 것은 은혜 입은 자들이 믿음이라는 것으로 반응할 때만이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9절 말씀에서도 이것을 말씀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열심이나 어떤 수고도 조건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도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은 약 10m 정도가 되는 매우 크고 넓은 그런 문이었고 심지어 이 문턱도 없었습니다. 오늘날 높은 자리를 사람들이 원하며 그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거기에 올라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합니까? 그 문턱이 얼마나 높은지 웬만한 사람들은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금수저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자리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운 그 자리에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충족할 수 있는 조건이 되려면 아마도 제일이라는 열쇠, 열심이라는 열쇠를 가지고서만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부도 열심히, 외모를 갖추는 일에도 열심히, 재능을, 실력을 키우는 일에도 열심히, 그렇게 열심을 갖추게 되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막에로 들어가는 문은 모든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고 크고 문턱도 없지만서도 열심으로도 들어갈 수 없는 문이 바로 그 성막입니다. 오직 택함을 입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성막의 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문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누구도 제한 없이, 제약 없이, 조건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넓은 문이기도 하지만 그 문은 믿음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에도 보면 이 문이 단 하나가 나 있습니다. 그 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없고요, 또 나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홍수의 심판 앞에 그때도 단 하나의 이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만이 살 수 있었고 거기에서만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의 시대에 과연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을까요? 아마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 과연 그 땅에는 없었을까요? 아마도 그 마을에서 그래도 저 정도면 효자다, 저 정도면은 착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뛰어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능력이, 그 구원이, 그 선행이, 그들의 특별함이, 그들의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방주에 난 단 하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이 내가 아니고서는 천국문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을 보면 그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넘어가려는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절도며 강도라고 하시며, 절도며 강도이기 때문에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 그들이 절도며 강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 정말 열심히 살아가고 성실히 살아가며 그 마른 청산유수처럼 인권이 중요하고 우리의 서로가 배려하고 존중해주는 사랑들이 중요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어디로든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을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문으로 들어가는 자만이 양의 목자요,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들어가려는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합니다. 곧 문이 기준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절도는 아무도 모르게 물건을 훔치는 사람을 절도범이라고 하고요, 강도는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겁탈을 하고 협박을 하고 위협을 가해서 뺏어오는 것이 이 강도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나아 보입니까? 우리가 볼 때 똑같을 것입니다. 모두가 도둑놈입니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우스갯소리로 감옥에서 만나면 이런 싸움을 가진다고 합니다. 절도범은 강도에게 말합니다. 미련하게 사람 보는 앞에서 그 못된 짓을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여기 잡혀 들어왔지, 어이그 저 어리석은 놈 하고 조롱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강도가 절도범에게 예 쪼잔한 놈, 너도 남자냐, 너도 도둑놈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면서 그럴 바에는 나 같으면 안 훔치고 만다 라고 콧방귀를 낀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 때는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놈이 도둑놈이고 그놈이 못된 놈이고 나쁜 놈이지요. 그놈들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고 오직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즉 양의 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고 그리로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국 절도요 강도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게 보아도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하여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고, 그 비유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7절부터 18절까지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니 이 풀어서 설명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나보다 먼저 온 자들, 그 처음에는 문의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 자들이 절도요 강도라고 했다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니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이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구원의 기준이 되지 못하고 그들은 구원의 문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곧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의 지도자들, 우리의 신앙의 열심,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이 열심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말하는 그 먼저 온 자들을 주님은 절도요 강도라고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오늘날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의 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종교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마다 섬기는 신의 이름은 다르고 신앙생활의 어떤 교리들, 방법들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으나 결국 구원을 들어가는 문은 하나요. 모두가 그 문을 결국 산의 정상에까지 여러 길이 나 있지만 결국 올라가고 나면 정상에서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혼합주의를 말하는 것이 종교다원주의이지요. 오늘날 이와 같은 다양성을 중시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러다 보니 절대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를 주장하지 말고 진리만을 외칠 것을 거부합니다. 그런 가운데 기독교가 말하는 유일한 문, 유일한 길, 구원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날 수 있다. 이것은 너무나도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며, 사랑을 말하는 너희가 오히려 다른 종교들을 사랑하지 못한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조롱을 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옳다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도 인정해주고 다른 길도 인정해달라. 안타깝지만 이 땅의 진리는 하나요, 구원에 이르는 길은 유일하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그들의 말을 승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게 좋다고 하여도 타협할 수 있는 게 있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 사실 저들의 말을 따라 우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공동체인 듯합니다. 하지만 이 배타적인 것이 독선적이어야 된다라는 말과는 분명 차이를 두셔야 합니다. 배타적으로 우리는 고수해야 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될 것은 있지만, 그래서 저들에겐 독선적인 자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가령 불상을 훼손시킨다든지, 남의 가게집에 가서 부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푹푹 찍는다든지, 아니면 그곳에 가서 땅밟기를 한다든지, 역사 앞에서 사단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라고 외치는 것, 그것은 저들의 인격을 무시하는 독선적인 행동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지켜야 하는 진리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배타적인 것은 그들을 적대시하거나 아니면 저들에게 독선적이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별되다는 의미 속에 거룩함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바로 어쩌면 배타적인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진리가 있고 그 유일한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지만 타협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룩함을 해방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의 열심으로 조금 더 성경 열심히, 기도생활 열심히, 예배를 열심히 많이 드리고 나면은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들인 겁니다. 바로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고 그런 그들을 절도요 강도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의 노력과 열심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가 하나님의 의와 맞닥뜨려지는 순간 나의 의로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그들 내면 속에 교만함이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모습이 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금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죄를 지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숭배했던 금송아지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만들어진 우상이면서 본질적으로 그 금송아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내 몸에 걸치고 있던 금가락지들을 다 빼어내어서 녹여서 만든 것이 금송아지입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하나님이시다. 누가 칭하였습니까? 인간인 사람이 칭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절을 한 것도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인정한 것도 사람입니다. 그러니 결국 금송아지는 자기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고, 그런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 숭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모습에 진노한 모세가 그 금을 다 녹여 다시 그들의 입에 먹이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문제도, 사람들이 바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이유 역시도 결국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그들의 내면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열심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내면의 교만함이, 우리의 자기의 의가 담겨져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지런하면 좋지요. 성실한 사람 좋지요.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힘이 납니다. 그러나 무엇에 열심히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심으로만 나아간다면 우리도 자기의 의와 교만함에 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외에 다른 길을 외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주님의 양들은 절도요 강도의 말을 듣지 아니한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이 목축업을 해오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양의 비유의 말씀에 양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 목자들이 함께 공동 양치기를 목장을 운영을 하였는데, 이들이 이제 밤 사이에서 양들을 한 우리에 모아다 두고 거기에 이제 목자가 지키게 됩니다. 목자 중에 한 사람이 지키든지 아니면 함께 지키든지 아니면 삭슬 줘서 목자를 세워서 그 양들을 지키게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되면은 목자들이 그 자신들의 양을 불러내어서 이제 초원으로 데려가 먹을 것을 주기 위해 그 양들을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 양들마다 명찰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표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목자가 양의 이름을 아는 거로 그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음성을 따라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양은 약하고 미련한 동물입니다. 사람에게 양털도 제공하고 젖도 제공하고 고기도 제공하면서 아주 유용한 동물이지만, 양의 능력치로 볼 때 동물 중에 아주 연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물입니다. 그의 시력이 좋지 않은 것이 이 양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마이너스 10 정도가 된다고 하니 앞을 제대로 볼 수나 있겠습니까? 사리분별도 못할 정도일 겁니다. 더군다나 어리석은데 고집스럽기도 한 동물이 이 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터키의 한 뉴스에 따르면 2005년경에 동부의 작은 마을에서 양떼들이 한꺼번에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몰살을 당하게 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 뉴스에 따르면 양떼를 지키던 양치기들이 밤 사이에 양떼를 안전하게 지켜내고 나서 이제 푸른 초장에 모아두고선 이제 안심한 나머지 아침 식사를 하러 갔을 때에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평온하게 풀을 뜯어먹던 양들 사이에서 한 마리의 양이 절벽 아래로 뛰어들게 되었고, 일제히 주변에 있던 양들도 함께 절벽 아래로 뛰어내려 곤두박질 치게 된 것입니다. 왜 뛰었는지, 왜 따라 뛰었는지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게 양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 불행한 사고로 인해서 무려 450마리가 되는 양이 죽게 되었다고 하고요. 그 외에 많은 양들도 절벽 아래 떨어졌지만 이 밑에 깔려진 양들의 있어서 그 위에 떨어져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으나 크고 작게 다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 마을의 26개의 농가에 입은 피해액이 약 10만 달러, 1억 3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꽤나 큰 피해를 본 것이지요. 이처럼 양은 장점보다 단점이 많은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알아듣는 동물이 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양에게 자신의 시력을 극복해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또 자신의 어떤 고집스럽고 미련한 부분들, 다른 동물에 비해서 어떤 공격성도 없고 힘도 없는 미련한 것임은 극복해낼 수 없는, 열심으로 넘어설 수 없는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그러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양이 눈이 꼭 밝아야 합니까? 양이 꼭 이빨이 강해야 합니까? 그저 목자가 있다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그 하나로 족한 것이 양일 겁니다. 목자는 그 양에게 너는 왜 앞을 보지 못하냐? 왜 시력이 그렇게 나쁘냐? 꾸지람을 주지 않을 겁니다. 그게 양이기 때문입니다. 왜 너는 연약하고 왜 너는 미련한 것이냐? 벌을 주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 양을 목자는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이 있다면 그건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문이 아닌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가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목자가 말하는데, 목자가 부르는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듣고도 따르지 않는다, 오히려 절도요 강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강도요 절도인 자들의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소리를 듣는 양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아직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라면 목자 없이 내 스스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양을 일컫는 영 단어는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sheep이고 하나는 lamb입니다. 이 lamb은 1년이 채 되지 않은 어린 양을 의미하는 것이고, 다 큰 성장한 성숙되어진 양을 sheep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가운데 말씀하신 양은 성장되어진 성숙한 양인 sheep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목자의 음성을 나는 몰랐다,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첫 번째에 듣지 못한 이유는 해당 사항이 없다라는 겁니다. 다 큰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나오지 못한다. 결국 그 양의 교만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교만함이 절도요 강도의 소리도 귀를 기울여 보게 만들었고, 나의 열심으로도 지금의 상황들을, 위기들을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이 양의 교만함이 패망의 선봉이 되는 것이고, 양의 거만함이 넘어짐의 앞잡이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겐 어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아는 이가 스스로의 교만함, 스스로의 열심을 믿은 나머지 따르지 못하였는데 어떤 변명이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껏 은혜를 주셨고요,
이제껏 돌보아 주셨고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 그 선한 목자가 사랑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그 음성을 들려주셨지만 양의 문으로 나아가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나아간다. 목자에게는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지식에, 세상의 쾌락에, 사람의 인정에 반응하게 된다. 그건 더 이상 목자의 문제가 아니라 양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양에게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많은 능력, 저 동물들보다도 더 뛰어난 스킬, 그걸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위하여 목자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양, 그러한 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 큰 성숙한 양이라면 이 목자의 음성과 강도요, 절도의 음성을 구별할 수 있는 양이고, 그것이 성숙한 양이라고 한다면 우리 신앙인들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숙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인성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었다, 혹은 우리의 열심을 행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자,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문제가 곧 우리 성도된 자들의 성숙됨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범위 안에서 우리의 뜨거운 헌신도, 뜨거운 열심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 아니 무엇을 할 수 있다라는 거만함을 버려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들, 미련한 존재들, 고집스러운 양 같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53장 6절 말씀에 말씀하였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한계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열심으로 과연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과연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한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반응하며 살아가는 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한 가지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보다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일 뿐입니다. 나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하는 이 가운데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자복하고 반응할 수 있는 자,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론 우린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연약한데 어떡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인데 어떡하겠습니까? 다른 곳에 시선을 이를 갔다 저리 갔다 기웃기웃 거리는 것이 우리이고요, 조금 결단하였지만 3일이 지나지 못하여서 다시 마음이 무너져 내려 쾌락을 향해 욕망을 품으며 그렇게 인간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이 땅에 누가 과연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완전하지 못한 우리가 나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나는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교만함 아니겠습니까? 그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는 열심이라는 그 달콤한 유혹을 버리지 못할 겁니다. 내 열심으로 많은 열매를 내어서 하나님께도 기쁨을, 나에게도 큰 상급을 얻어야지. 그러나 주님께서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라 하십니다. 겸손히 듣고 나아오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바라옵기는 무수히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넘어진 우리를 향해 다시금 불러주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아는 자가 성도요, 그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자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세상의
무분별한 진리를 외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만을 따르며 지켜야 하는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그렇게 양의 문에 들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양의 고백 드리고요,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요, 결단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양의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열심, 넘어짐에 두려워, 염려됨이 두려워 우리의 열심으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 우리의 열심으로 이루어내는 결과들이 결국 우리의 의로, 우리의 교만함으로 목자의 음성을 떠나게 하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고 더러는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겠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목자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여, 나의 귀가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귀가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는 믿음으로 순종으로만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부르심을 따라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열심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어서 나를 구원하여 주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인생, 귀 있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의 한번 부를 것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